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는 설 명절 되면 저희들은 항상 서울로 이제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사택 이사를 좀 하게 된 게 좀 계기가 돼서 이제 어머님이 91세이신데 건강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시고 저 위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또 형님이 이제 어머니를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모셨거든요. 근데 저는 나이 차 좀 많이 나요. 바로 위에 형하고. 그래서 막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내인데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어리게 보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예, 자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조카 중에서 늘 참석했던 조카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안 보여요, 조카가. 이번에 제가 그 이제 매형한테 물어봤죠. 아니, 늘 왔던 조카가 왜 안 보이냐고. 집에도 안 온대요.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40인데 나이 40인데 뭐 아파트 집도 있고 직장도 괜찮은데 결혼을 안 한 게 잘 참석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절에 모이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애한테는 이제 조카한테는 결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결혼할 거니? 뭐 그런 게 애한테는 스트레스가 된 거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아예 모임에 안 와요. 아예 모임도 안 오고 또 집에도 안 온대요. 그냥 혼자 이렇게 혼자 보내고 혼자 지내고. 저는 또 명절 때 처갓집은 또 항상 1박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이게 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가 이제 어머니 또 이제 가족 다 보내고 나서 또 이제 처갓집 모이는 장소에 갔어요. 거기도 조카들이 늘 안 오던 조카가 있었는데 또 어느 때부터 잘 참석을 해요. 그 조카 언제 안 왔는가 하면 취업이 안 돼서 직장이 안 됐을 때 그때는 모임에 안 오더라고요. 근데 딱 취업이 되고 나니까 그때는 참석을 또 잘해요. 아마 이런 것은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뭐 비슷한 그런 아마 이렇게 모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임에 딱 가면은 갖춘 사람들이 있고 또 갖추지 못한 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참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갖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모도 갖추려고 하고 또 집도 장만하려고 하고 또 뭐 결혼이든지 뭐든지 좀 이렇게 갖추려고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둘째 아들은 갖춘 사람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제 오늘 메시지는 근데 다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갖추고 있으면은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갖추고 있으면 사실 행복한 것도 맞아요. 갖추고 있으면 뭐 모임에도 그렇고 어디든 참석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말하기도 뭐 자신감 있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갖추지 못했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갖춘 사람들만 살게끔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갖춘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게끔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갖춘 사람이나 갖추지 못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드셨음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갖추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런지 사람들은 갖추는 것이 행복한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갖추려고 하는 거죠. 내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직장, 또 좋은 학교, 좋은 그런 결혼을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부모님의 애를 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이렇게 좀 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리고 재산만 좀 갖추고 있으면은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를 졸라서 어렵게 재산을 이렇게 딱 갖추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갖추는 걸 우리는 원하지만 여러분 갖춘다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갖추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재산을 갖추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잠언 23장 4절 말씀이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갖추려고 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갖추려고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6장 이제 9절 이하에 쭉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려고 하다가 근데 잘못하면은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내 가정, 내 자녀를 갖추려고 하다가 믿음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추는 걸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갖춰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장만해야 되는데, 이만큼 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막 근심도 생기고, 막 염려도 생기고, 막 불안한 마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보다는 누구든 자꾸 세상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좀 멀리하게 되고, 갖추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이제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행복이 있다는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갖추고 살고 있지만 다 갖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또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못 갖췄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갖춘 사람이나 못 갖춘 사람이나 다 귀한 영혼이고, 그리고 못 갖췄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제 갖춘 사람이에요. 젊음을 갖췄고 또 재산을 갖췄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좀 먼 나라에 가서 좀 내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 돈을 받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근데 그 먼 나라로 떠난 순간,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행복이 딱 올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아무리 갖춘 사람이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갖추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좀 이렇게 갖추고 있으면은 좀 든든한 건 있잖아요. 내 자녀들이 또는 뭐 직장이든지 이렇게 좋은 어떤 직장, 또 안정된 그런 직장, 또 내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사람은 좀 자신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갖추지 못하면 사실 불안할 수 있고, 갖추고 있으면은 누구든 좀 자신감이 있어요. 둘째 아들도 갖추고 있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먼 나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갖추고 있으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이렇게 좀 갖추고 있으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된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 누구나 갖추기를 원하는데, 근데 내가 갖추어졌을 때는 아버지의 이 존재를 잃어버린다는 데 있어요. 아버지를 의식하지 못해요. 내가 갖추고 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은 돈이 있겠다, 뭐 젊음이 있겠다,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먼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면서 항상 인생은요, 누구든 예기치 않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에서 절대 가난이라고 하는 게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가난, 그런 경제적 어려움,
그냥 하루아침에 오게 돼요. 14절 한번 보시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물질이 없어졌어요. 근데 더 어려움이 온 건 그 나라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더 이 둘째 아들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이 항상 언제든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환경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내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해요. 근데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메시지에서 실패가 무엇일까요? 이런 살면서 실패가 뭘까요? 어떤 게 실패일까요?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사업의 실패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게를 열었는데 가게가 안 돼 문을 닫았으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해요. 내 자녀가 원하는 게 있는데 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다 우리들은 안 돼서 우리는 실패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뭐가 실패일까요? 실패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뭐든지 실패를 쉽게 말하시면 안 돼요. 실패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산다면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 자체가 실패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정말 남 부럽지 않게 내가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내가 그렇게 잘 살고 막 갖추어 살고 있다면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생활이 실패라고 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모태신앙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자녀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또 기도를 받고 유아 세례 받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니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자녀가 좀 크면은 교회를 이렇게 좀 싫어하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예배를 귀찮게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자체를 막 귀찮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녔다 하더라도 내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좀만 크면은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귀찮아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귀찮아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막 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족이, 내 자녀가 예수를 믿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게 믿음이 심어지고 그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그 믿음이 살아서 예배로 이어지고 교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 신앙 생활을 귀찮아하기 시작해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내 자녀를 기를 때 누구든 다 갖추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요. 근데 갖추어졌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으면서도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갖추었는데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 진짜 갖추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실패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실패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있다면 그 자체가 실패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생각이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실패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식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려움을 겪고 나고 나서는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생각났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그래서 저주가 아니고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패는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존재가 계속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는 항상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지금도 계세요. 근데 문제는 갖추어져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의식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추고 살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예전보다 이렇게 막 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근데 막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역경을 내가 부딪히고,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게 다 잘 갖추어져 있고 막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완벽한데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1도도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런 생각이 안 난다면은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고 물질도 잃어버렸고 힘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여러분과 제가 꼭 경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이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스스로 돌이켜.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이제 언급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아버지께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요, 살면서 갖추어졌는데, 근데 갖추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갖추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예수 잘 믿겠다는 생각이 난다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그런 마음이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고 믿을 마음이 없고 예배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갖추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가 갖추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예수 믿지만 물론 삶의 목적을 누구든 갖추는 데 둘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부터는 삶의 목적을 너무 갖추는 데만 두면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너무 갖추는 데 관심을 빠지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럼 갖추었는데 나중에 나를 딱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믿음에서 이렇게 점점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명절 때에 모이시면은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가족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돈 때문에 형제지간이 막 우애가 막 끊어지고 막 을가상하고 명절에 보여도 막 안 볼 사이가 되고, 그런 가정이 여러분 의외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남매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우애 있게 모이는 가정이 여러분 의외로 많지 않아요. 굉장히 그 관계가 가족인데 어렵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너무 인생의 목적을, 삶의 목적을 너무 갖추는 데 두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여러분과 살면서 여러분, 삶의 목적을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자꾸 좁혀가는 사람으로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살면 살수록 그 거리가 좁혀지는 삶이 되셔야 돼요. 멀어지면 안 돼요. 그 관계가 좀 멀어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 하나님과 내 배우자 사이의 그 거리를 점점 좁혀졌을 때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셔야 돼요. 삶의 목적을 너무 내가 갖추는 데 두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시편 73편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마지막 20절 한번 보시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다 갖추었지만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 이 둘째 아들에게 엄청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